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말씀 가지고 안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담과 하와와 또 그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고 그리고 결국 아이를 낳는데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이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인이란 뜻은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아들 낳았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서 가인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이야기하죠. 가인은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아벨은 뭘 했는가 하면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잖아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단 말은요, 얼굴을 숙였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얼굴을 숙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얼굴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숙이지 마십시오,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린 그의 삶의 결론은 뭔가 하면 안색이 변하더라, 고개를 숙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처음 일어났던 살인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예배자.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이 드려지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 곡식을 가지고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가인이 뭘 잘못했길래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는가? 성경을 통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과 이 제물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에 드린 이 제물과 이 가인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은 둘 다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가인이 드린 제사를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3절 이야기하고 4절에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아벨은 어떻게 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가인이 드린 건 뭐예요? 땅에 그냥 소산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벨이 드린 건 첫 새끼와 그 기름, 이 기름이란 말에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아벨에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과 견주어서 이야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어떤 식이 되면 좋은가 하면 가인은 그 땅의 소산 중에 가장 잘 익은 호박과 그리고 가장 먼저 난 수박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도 보면 곡식 중에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드렸다죠. 제일 좋은 것, 제일 처음 난 것, 제일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뭘 드렸느냐도 참 중요한데 결론적인 건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받지 않자 이 가인은요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막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음료 중에 커피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커피를 사와서 아이고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 여러분, 제가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거 안 받겠습니까? 그래도 받고 아이고 예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커피를 가져왔는데 제가 안 마신다고 했어요. 안 마신다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막 분을 내면서 내가 주면 마셔야지 말이야, 왜 안 마시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태도가 뭔가 하면요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분을 내는 겁니까? 야, 내가 잘못한 나를 향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면서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죠.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말이죠. 고개를 돌렸단 말이죠.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경상도 말인지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 삐졌다.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삐졌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삐졌다라는 것입니다. 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삐진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시는 거다, 다른 거 드릴까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안 마시니까 커피를 제가 커피 잘 안 마십니다 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다음에는 그럼 목사님 뭐 녹차 드실래요? 다른 거 드실래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음날 오면서도 또 커피를 줘요. 그 다음날 또 커피를 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싫어한다 했는데 이건 아니다,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안 마신다고 했는데 계속 갖다 주는 건 뭐죠? 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럴 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드는 생각은 뭔가, 내가 교회에 나와줬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줬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지, 안 받으면 하나님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바꿔 이야기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삶의 결론으로 뭘 드렸는가 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물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제물은요, 아직 제사 제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민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건 선물입니다. 선물, 답례품, 이런 것이 바로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신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것이 제물인데,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가인 잘못입니까? 한번 대답하고 가시죠. 하나님 잘못이에요? 가인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실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들의 마음인데 마음이 떠나버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 형식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 없다. 하나님이 커피를 좋아하는지 국화차를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잘 못 먹는 음식이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다음에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매운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다, 이번에 목사님 한 골탕 한번 먹어봐라, 잔뜩 몇 개 가지고 막 땡쳐놓고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가서 신방을 가서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안 먹으면 막 삐질 수도 있죠. 말이야, 내가 해줬는데 먹지도 않고 목사님이 막 숟가락도 안 되더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가인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가인이 분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땡초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야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다 하면 분을 낼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해라, 그 다음에는 제가 순하게 끓여 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을 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게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눈먼 걸 골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 마리 양이 있는 중에서 눈먼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데요, 골라가지고 나쁜 것만 드리는 거예요. 요거 조금 있다가 죽겠다 싶으면 병든 거 요거 싹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는 것 골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것을 드렸다면 모르는데 저는 것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눈먼 것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자, 오늘은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죠?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너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 사장한테 한번 들어봐라. 너 회사 사장님에게. 너 선배에게 드려봐라. 아니면 너 사돈 댁에 한번 줘봐라. 뭐라고 하는가? 아이고 사돈이 저는 걸 보냈네, 아이고 고마워라 할까요? 뭐 이런 걸 보냈냐. 떡을 보내고 과일을 보내고 다 썩었어, 아이고 고마워라 하겠습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것을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그것도 안 받고 너도 안 받아준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진짜 성공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받는다 할 때 이 받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응시한다, 바라본다. 이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너의 감사를 나에게 표현하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바라보고 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 보기 싫다는 것이죠. 볼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이 예배는 세월이 지난 후에, 곧 지난 한 주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결론이 오늘인 것입니다. 지난 한 달의 결론이 우리는 월삭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의 결론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1년이 끝날 그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1년의 결산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란 말은 갑자기 드려진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가지고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을 키웠다고 하는데 양을 키워서 잡아먹었습니까?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원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언제부터 허락하셨나요? 노아 홍수 끝나고부터 허락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왜 키웠을까? 양을 왜 키웠을까요?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히는 용도일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것, 하나님이 입게 하신 그것. 그러므로
이 아벨이 양을 키우는 이유는 고기 잡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벨은 일상이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 동안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가 아벨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 속에 담겨있는 아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신 것이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그게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론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가인도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호박,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호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장 처음 추수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형제하고 싸운 것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재물을 두고 어떻게 하래요?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 형제와 뭐하고? 사화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돌아와서 제사해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삶의 결론인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외에 그 사람과 그 재물을 하나님 받겠냐라는 거죠. 그 재물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는 것이죠. 가인은 그거 상관없죠. 어떻게 살았는가 상관없고 사람에게 사기를 쳤든 싸웠든 상관없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죠.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함이 없었던 예배자. 이 가인 이야기예요. 가인은 선을 행함이 없었어. 가인은 제사는 드렸지만 그 안에는 선이 없었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거기까지요. 예.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아니 네가 기분 나쁠 게 뭐냐라는 것이죠.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받으셔. 그러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꿀 수 있잖아요. 커피 말고 다른 거 드릴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분을 냈던 이유는 뭔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선한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분을 낼 수 있게, 옛날에 누가 이제 누구를 독살하려고 하는데 음식에다가 막 독을 타가지고 딱 갖다 주면 안 먹는데 그럼 왜 안 먹냐고 분을 낼 수도 있겠죠. 내 의도가 그렇다면.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 분을 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이거 좋아하실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른 걸로 다음부터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의도였다면 그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라고 한다면 그랬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죄였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요 이들의 제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있고 더 못한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과 그 예물이에요. 아벨과 예물. 아벨의 삶과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통하여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제사 드리고는 분하여지는 제사, 제사 드리고는 안색이 변하는 예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는 예배.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 삶으로 드린 제사,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제사, 이게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실 이 헌금을 하면 헌금 명단을 잘 읽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헌금했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누구 집사님 오늘 무슨 감사 얼마 했습니다, 아니면 액수는 안 밝히라도 쭉 읽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잘 읽어주는 교회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읽어주다가 하나를 빼뜨렸어요. 분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남들 다 읽어주고 내 거를 안 읽어. 와, 분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이 조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남들 다 읽어주고 내 걸 뺐다 칩시다. 분 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친다면요, 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읽어주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읽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분이 날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집 한 값 중에 얼마를 자기가 감추고 그 나머지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 판 것인 양 속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건 뭐예요? 내 얼굴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침으로 내가 내 얼굴 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 집 한 값을 다 드렸다라고 하면, 와, 저 사람 집 다 팔아가지고 헌금했다, 가난한 자를 도왔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숨겨놓은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그때에 이게 성령 회방죄였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둘 다 죽습니다. 아니 이게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드리고도. 안 드리고 그랬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데 드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 교회 목사가 여러분 집을 팔아 헌금하십시오 하면요, 그 교회 다녀야 돼요, 다니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다니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다니지 마십시오.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져 준다, 이단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성경에서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가 집 팔아가지고 헌금했습니까? 헌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그냥 집 팔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남이 진짜 진심으로 집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나도 집 팔아가지고 존경은 받고 싶은데 다 내는 건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춘 거죠. 결국 내 영광을 위해 한 일이었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요, 분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분을 내는 것은 내 의도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의도로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을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의도 자체가 선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집 팔 때부터 선한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드릴 때부터 가인은 선한 의도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죠. 헌금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그 중에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조가 어떻네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정확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분을 내는가? 분을 내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 분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분이란 거예요. 내한테 안 맞다는 것이죠. 예배 잘 드리고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타브라고, 이 선이라는 것이 야타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야타브라는 이 선이란 말은요, 즐겁다, 잘하다,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너가 좋았냐? 네가 진짜 기쁨으로 드렸나? 네가 정말 즐거움으로 내게 줬냐? 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받느냐 안 받느냐 누가 아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누가 아는가 하면 자기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의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영광과 내 뜻을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하지만 여러분, 미국 이 추수감사주일이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단 하나 어떤 자유요? 믿음의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때문에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아무것도 없죠. 가지고 간들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농사를 지어가지고는요, 거기에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곡식 거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 예배 중에,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 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그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무슨 건물 지어요? 첫 번째, 동네 가서면 뭐부터 짓고? 교회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 집 짓고.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일 먼저 교회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우리 집 짓는다. 그 예배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선함을 하나님 난 받으셨다고 생각해. 그 나라에 그 선함이 미국의 뿌리라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 때문에 세워진 나라,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의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우린 나가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래요? 여기서 해라. 아니다, 우린 가서 해야 된다. 애들 두고 가라. 아니다, 애들도 같이 예배해야 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출애굽의 이유, 미국 땅을 새롭게 시작한 이유, 예배였어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지난주에도 비교했지만요, 차이가 뭘까?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냐?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진짜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이 예배는 다 불완전한 예배예요. 설교자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찬양도 불완전하고 찬양대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완성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 대표를 이야기해요. 대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뭐요? 엎드려. 그 다음엔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대표자들이 다 모두가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엔요, 자기의 뭐를? 관이 뭐예요? 이겁니까? 사람 죽으면 시체 담는 관 말고 머리에 쓰는 내 영광의 최고의 상징인 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드리며, 이걸 쓰고 있지 않고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얼마나 멋져요.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내 쓰고 있던 관을, 내 머리에 왕관을 다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어놓고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은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영국 여왕이 그랬다고 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왜? 주님이 내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영국의 여왕으로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진짜 왕이시기에 그분의 발 앞에 내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예배이죠. 내 영광의 관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를 칭송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김정은 뭐 칭송, 백두 칭송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좋은 북한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분도 아니지, 김정은은 합당하지 않아요. 영광을 받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사람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주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내 머리에 승관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인데,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고는 뭐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왕관을 내려놓으라고 내보고 분하다. 내가 어떻게 얻은 왕관인데 분하다. 누가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분하다.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는 순간 우리 모든 왕관을 내려놓는 거죠. 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였잖아요. 이거 감격이에요. 사실은 살고 있는 게 감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 해도 이거는 감사, 감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선이 없더라. 선이 없더라. 선한 의도가 전혀 없더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 드리고 죄 짓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막 화나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지금 막 목사님 오늘 막 좀 고함 좀 그만 질렀으면 좋겠는데 짜증나 막 그런 분 없습니까? 막 분하다. 내가 오늘 안 올걸. 분위기 봐서 설교가 좀 길겠다. 오늘 잘못 왔네. 또는 설교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점수를 매기죠. 오늘 설교 점수는 70점 해가지고 고함을 너무 질러서 마이너스 5점. 이게 어떻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건데, 예배가 뭔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지 않는 예배자.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7절 보시면,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네 제사가 정말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네가 왜 낯을 못 들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 집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 보고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네가 죄한테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 집 문 앞에 있다. 문만 열면 죄가 막 나를 싹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삼키려고 누가요? 우는 사자처럼 그 사탄이요,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잘못된 예배 드리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죄의 도리어 다스림을 받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죄를 더 짓냐? 여러분, 교인 중에 제일 나쁜 교인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할 거니까 이번 주 나가 또 죄 짓는 거예요. 왜? 나 용서받을 거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건 이단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더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아우를 죽였어요. 그 동생을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냐? 죽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래요? 자기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까. 아니, 자기 행위가 악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행위가 악하고 저 행위는 의로워서 아우를 죽였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삼키고자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에 대해서 통제해라. 다스린단 말은요, 그 주권, 지배권을 네가 가져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는 건 네가 하기 나름이다. 욕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 욕을 하고 안 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하잖아요.
이 지배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너 죄 다스릴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분 안 낼 수 있다. 살인 안 할 수 있는데 살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가인이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아니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의 오늘까지의 삶이 악한 일이었고 그 결론으로 드린 예배도 악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안 된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대로 하는 똑같이 악한 죄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도. 죄를 이길 방법은 뭔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면 없고 행하는 것이 전부 죄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면 내 삶을 바꿀 의도가 없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도 나는 바꿀 의도는 없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는 뭐 나가.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선을 행함이 결국은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다스리지 못하자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의도적으로 죽입니까?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니 그래 예배 잘 드렸다 그래. 형 그따위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둘이 막 말다툼을 하다가 죽인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겁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나와요? 여러분, 성경 8절을 보시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하는데, 그 말하고에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번호 표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번호 표시가 거의 다 있을 겁니다만 없다면 그 성경을 좀 딴 걸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 말하고 밑에 가보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둘로 가자. 둘로 가자. 이 가인이 아벨을요 의도적으로 둘로 데리고 간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 형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 아우는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예배 맞추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기 위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꼴로 가는 것이죠. 오늘 가인의 모습이 치달으니까 결국 그렇게 치달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럼 그 영적 예배,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12장 2절에 로마서 보실까요? 너희는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남들 한다고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 다음은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냥 안 된다, 지금 그대로 안 된다,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좀 변화를 받아라. 그런 예배 안 된다. 더 나은 예배 드려야, 더 좋은 예배 드려라.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엔요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다음엔요 기뻐하는 뜻, 그 다음엔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봐라. 이게 예배다. 예배다.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 전부가 아니라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는 말씀 듣고, 진짜 예배는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부터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어떨 때 보면요 신앙이 내 멋대로 신앙이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거 상관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내 만족이었어요.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았다. 그 의도가 악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전혀 없는 예배를 어찌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안색이 변하십니까? 아니면 안색이 좀 새로워지십니까?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고개를 들어야 합니까? 고개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니까 뭘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안 보겠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색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얼굴 안색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안색이 변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지. 진정한 예배, 옳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선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그 감당하는 우리 참 안색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있지 않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도 분하여하지 않는지, 예배 끝나고 짜증을 내지 않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예배 드림 자체가 기쁨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진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